마귀에게 쏘갔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사탄에게 쏘갔습니다. 오라이라바 감사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감사하지 못했고, 주여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주여 바라바 쉐레레레레레 아발라바라바 쉐레레 너희는 범사에 감사할지니라. 오라이라바 카와칼라 카라레라바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버지 그가 계신 문을 열고 들어간다 했습니다. 오라이라바 쉐레레레라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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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주심을 감사하고 그녀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올라바라바 쉐레레레라바라바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 카와칼라 카라레라바스 주여 바라바 쉐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아라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라라 아라레레레레 아바라레레레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라야라바라바 쉐레레레레 올라바라바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 우리가 바라고 믿고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라야라바 쉐레레레레 오라야라바 쉐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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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바 쉐레레라바라바 카와칼라 카라라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라야라바 쉐레레레 카카카칼라야라바야라바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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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감사하는 심령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소서. 주여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바 샤라라라 바라바 카와칼라 카라라 여라바 여라바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 우리 영성훈련원에 부부가 오신 때가 딱 2번 있었어요. 부부가. 근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꼭 한 사람씩만 나타나고 한 사람은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2분이 온다는 거는 이거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기적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에바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빛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옥토박 같이 되게 하셔서 말씀 하나하나가 내 심령을 울리게 하소서. 내가 말씀을 받는 자 되게 하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잔잔하게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얼마나 먼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비춰주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대로 삶에서 아버지 적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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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찬양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님,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나의 인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예, 우리 앞길 막는 친구 용서하시고 그를 주심을 감사하시고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앞길을 막는 친구가 있다면 주여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예수의 피 묻은 손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는 감히 그분을 우리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 위에 축복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채우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주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앞길 막는 친구들 주여 그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존재 의미가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아버지 하나님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축복하며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합니다. 예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적심을 받을지어다. 하루에 10,000번씩 주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에베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9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에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잠깐만 다시요. 에베소서 309페이지 있죠. 1장
못 찾으신 분들이 있어서 1장이 또 없네. 1장 3절에서 14절. 다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나는 처음과 뭐라 그랬어요? 나중이요. 시작과 그다음에요. 끝이라.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죠. 그죠? 근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이쪽에 계신데 우리 천지 창조는 언제 일어났어요? 여기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 그때의 태초는 여기지만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태초는 여기를 얘기하죠. 그죠? 여기를 얘기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 창세 이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택하사. 이게 예정이죠. 그죠? 예정 안에서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태초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인데 여러분은 사실은 영이죠. 그죠? 참 나는 영입니다. 그죠? 참 나는 영이다. 왜? 왜냐하면 이 영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에서 뭐가 뜨는 것입니까? 영이 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에 잠깐 동안 이 영에 육신이 입혀진 것이지 우리 육신이라 그러잖아. 영과 육신으로 나누죠. 그죠? 우리가 죽을 때는 이 육신을 벗고 장막을 벗고 이제는 영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영을 위해서 사는 자와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나누어지죠. 영을 위해서 사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는데 육신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삶은 성경은 로마서에서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이전부터 택하신 이유를 우리 거기서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장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서 예정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돌아올 거니까 이렇게 표를 해놓고 데살로니가 전서 저 뒤쪽으로 있죠. 그죠?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보죠. 21절부터 23절.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23절. 333페이지 신약에 다 같이 시작. 범사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23절. 네. 데살로니가 전서 333페이지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333페이지 에베소서 1장이 여기 있네. 5장 21절에서 23절. 이게 글씨가 조금 작은데요.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전서 5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21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우리를 택하고 나셔서 택한 후에는 그분이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뭐라고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 말씀이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다시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뒤쪽에 또 있죠. 뒤쪽으로 베드로 히야베요. 베드로서 앞쪽에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목적 아래서 우리를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면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왜 온다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결국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올까요? 지금 말씀하신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그분 앞에 서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런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무엇을 향해서 가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쪽으로 로고 갈에 이렇게 되죠. 로고 갈에 갈라디아서 뒤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313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3페이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13절 15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것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영혼을 장세 이전부터 하나씩 택하셔서 이 세상에 내보내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장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하늘의 신령한 복. 첫 번째 신령한 복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신령한 복이죠. 그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인침을, 이게 구원과 연결도 되는데 인침을 받아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일에 성령께서 참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에 속하더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이 땅 위에서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불못에서,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모든 시험이 뭐 때문에 온다고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왜 시험을 만났는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로 하여금 완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시험이 오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까 찬양하면서 나의 존재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나의 한 사람이요, 저 들판에 혼자 광야에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의 의미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하나님이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회 구역 식구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줄 수 있는 나의 존재 목적이 그들 가운데에서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이 세상에,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할렐루야. 오늘 나를 괴롭게 하는 자, 내 앞길을 막는 자, 그 자를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분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고난이 없이는 결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고난은, 영적인 성숙이 언제 일어나냐? 고난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한번 보죠. 제가 가진 성경으로 891페이지, 구약에 891페이지 있습니다. 67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멋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열심인지. 자, 시편 119편의 6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91페이지 다 같이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진짜 다윗되게 한 장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무지막지한 자잖아요.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정말 잘 섬겼고 그랬는데 왕위를 지 생각에 넘본다 이래갖고 16년 동안 죽이려고 따라다니잖아요.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도망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거치면서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장본인이 누구냐? 사울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곁에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큰 배포를 가진 그 좁은 마음을 쫙 찢어가지고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붙였어요? 사울왕을 붙여놨어요. 말도 안 되는 사울왕.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분 앞에 나중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사랑.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당한 시험 앞에, 오늘 내가 나 앞에 나타난 원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밑에 7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요, 주의 입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성한 줄을 몰랐어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너무 교만해서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도 않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그 목적 앞에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다시 그분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 앞에 내가 그 목적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내가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적을 알고 우리가 그 목적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목적을 갖고 늘 우리에게 시험과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못하면 우리는 늘 시험 속에서도 남만 탓하게 되어 있고 문제와 사건을 허락한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어 있고 문제와 사건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이루지 못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목적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서게 하시려는 그 목적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 안에서 그 목적과 충돌이 될 때, 우리의 목적이 충돌이 될 때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지를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원수 앞에서 모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자, 그렇게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기 전에, 물론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징계만 받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불충한 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가 아니라 징계가 오기 전에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란 책 아시죠? 읽어보셨나요? 내려놓음 책이라는 책이 있죠, 그죠? 내려놓음. 저도 읽어봤는데, 내려놓음 후에 또 뭐가 나왔냐면 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내려놓음이란 책에 보면은 어린애가 그 상점에서 물건을 집었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빠가 따라갔는데 막 그걸 이제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딱 잡아가지고. 근데 계산대를 지나려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애가 이걸 안 놓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뺏기면 영원히 뺏기는 줄 알고 계산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뺏어서 이게 놔야 되는데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그 애를 계산대 위에 같이 올려놨어요. 같이 통과하라고. 결국 계산을 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검토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구하는 그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 있죠, 그죠? 정말 먼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인데 이걸 믿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게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은 더 꼬이고 하나님의 그 시간대는 늦어지더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하나님한테 내려놓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내 맘대로 되든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있어봐요. 그럼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내가 컨트롤하겠다. 내가 남편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놓겠다.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기를 원하시네. 아멘입니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더 빠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는가? 그 매뉴얼에 제가 써놨는데, 첫째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예. 두 번째는요. 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우리 에베소서 2장 한 가보겠습니다. 뒤쪽에 에베소서 2장 20절 한 가보죠.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장 20절 있어요? 2장 20절 2장 20절 20절에서 22절. 예.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나? 2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죠. 그죠? 그 성전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오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숨으시고 우리와 교제와 사랑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이유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을 들어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우리 영 안에는 누가 왜 계세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죠. 그런데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이 왜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을 삼분법으로, 이게 다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면 너희의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삼분법을 쓰고 있죠. 그죠? 근데 로마서에 보면 이것도 또 사도 바울이 삼분법을 썼다가 또 이분법을 씁니다.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니. 이분법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만 삼분법을 썼지 그는 늘 이분법으로 얘기했습니다. 영과 육신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8장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영이 서게 돼 있습니다. 죽으면. 영이 육신을 떠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 그랬는데 또 그러면 우리가 그가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동거동락하는 그 의미가, 자, 우리를 보면요. 여러분, 이 삼분법에서 잠깐 한번 쳐다보죠.
분명히 이 영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영입니다. 그러면 혼과 몸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에요. 이게 3분법이고 2분법이죠. 이게 육신인데, 혼은 뭐냐면, 혼은요, 그러니까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건 요 영 안에 와 계시죠. 우리의 영 안에. 영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이 혼은 뭐냐면 우리의 뇌의 작용으로 인한, 뇌가 교통사고 나면요, 감정도 이상해지고 기억도 못하고요, 의지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뇌로 인한 지정이에요. 지정이가 뭐냐면 지식, 감정, 의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것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영만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거예요. 응? 근데 요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동거동락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혼의 레벨까지 내려와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감정까지도 내가 기쁘고 나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쁜 게 뭔지,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이 혼의 레벨까지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점령할 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내 혼의 레벨까지 주장하게 되실 때, 그러면 이 몸은요, 혼에 따라서 움직여지거든요. 내 생각에 따라. 이게 우리 지정이가 사실은 생각인데, 하나님이 없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사망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 생각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생각을 지배하면 나는 주님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는 삶. 그래서 몸은 항상 혼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몸은 어떻게 됩니까? 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거동락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혼적인 레벨까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삶.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내 팔이 짧아서도 아니고 내가 너의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너의 죄악이 너와 나의 얼굴 사이를 가렸다는 얘기를.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교통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쏙삭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거기에는 우리 인간을 매체로 쓰십니다. 매체라고 하는 것은 통로로 쓰시더래요. 통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을 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는 과실을 많이 맺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게 나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지가 거기 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열매는 어디에 맺혀지나요? 가지에 맺혀지죠. 포도가 가지에 맺혀지지 몸통에 맺혀지는 법이 없잖아요. 몸통.
몸통은 나는 포도나무요. 그래서 나는 요 포도나무, 몸통,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열매는 반드시 누굴 통해서 하시냐면은 가지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있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거룩하고 흠이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 앞에 많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특히 말씀 전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보기에 과실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저기는 참 과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진짜 과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통로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통로가 막혀버리면요, 통로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아가지고 통로가 이 진액을, 생명수를 예수로부터 빨아들여서 이걸 열매에다가 줘야 열매들이 막 많이 먹고 자라는데, 그걸 전달을 통로 역할을 잘 못하고 중간에 막혀 있으면 예수님의 그 수액, 생명수가 가다가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들은 맺어줘도 쫄아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못된 열매만 맺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지, 그것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상이 많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상이 많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모든 일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아까 얘기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하에서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욕심을 버려야 되겠고, 충분히 비워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오늘 일으키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시험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밝히 아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겠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48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8페이지.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예. 로마서 8장 5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뒤로 가서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남은 인생을 살아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이유가 우리의 영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때가 되어서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목적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사 정말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나에게 닥쳐진 이 문제와 사건은 왜 일으키셨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알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삼나이다. 아멘.